우리나라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박경리 선생의 토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토지라는 소설은 1969년부터 1994년까지 무려 약 26년 동안에 걸쳐서 완성된 그런 대하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박경리 선생은 1969년에 시작된 그 토지 일부를 연재하던 중 1971년 8월에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책이 완성될 때까지 20년 넘게 병마와 싸우며 그 책의 작업을 한 것이죠. 집필을 하다가 암에 걸려서 수술까지 받았다면 보통 일을 중단하거나 또 어느 정도 회복의 시간을 갖고 체력을 회복하고 나서 글쓰기를 다시 시작할 법한데, 하지만 그는 퇴원하자마자 다시 집필에 들어갔고 수술 후에 통증으로 아프고 또 급격한 시력 감퇴로 글 쓰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곧바로 책을 써내려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라는 소설의 서문에 보면 목숨이 있는 이상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그때의 심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 토지라는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박경리 선생은 1926년생으로 어렸을 때 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버려서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과 또 버림받았다는 분노와 또 극단적인 고독을 느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외로움의 감정은 그를 독서에 깊이 빠져들게 만들었고, 또 힘든 학창 시절을 그렇게 독서와 또 역사 공부, 또 매일 시를 쓰는 일로 지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의 그 고독과 결핍들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위대한 작품의 밑거름으로 쓰여졌고,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또 토지라는 작품이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박경리 선생의 불우한 시절의 그 결핍, 또 암 수술 이후의 연약함, 이런 상황들은 오히려 작품의 깊이와 진정성을 더해주고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특별한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결핍을 만나고 연약함에 처하게 되고 예상치 못한 고통도 만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결핍과 연약함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약함과 결핍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양분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남들보다 믿음이라는 강력한 또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리한 조건들이나 결핍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통해서 40년간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시간이 흐른 뒤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온니엘의 이야기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니엘이 죽고 나자
곧바로 오늘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또라는 단어입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또라는 단어, 또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사사기 말씀에서 이처럼 또라는 단어, 다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무언가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죠. 어떤 패턴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약 7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로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 이후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 흩어져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수백 년을 남의 나라 노예로 살고 광야에서 난민으로 살던 이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평생 남의 집 문간방에서 새빵살이를 전전하다가 번듯한 집을 장만해서 입주에 들어간 그런 심정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서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의 최고점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은혜의 감격은 점점 사그라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최고점을 달리던 그들의 신앙생활이 하향 곡선을 그리며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문화와 생활이 젖어들고 그들과 결혼도 하고 가나안 민족과 동화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목전에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신앙의 바닥을 치는 것이죠. 그 밑바닥에서 그들은 고난을 겪기 시작하죠. 여러분,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풍성함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헛되고 거짓된 것을 쫓아다니니 불행과 고난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사는 그들은 결국 자기들보다 강한 민족들에게 공격을 받고 약탈과 압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앙의 바닥을 치는 가운데 메소포타미아의 압제 속에서 8년을 고생하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부르짖습니다. 신앙의 바닥에서 일어나 다시 신앙의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와 기도를 받으시고 사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며 신앙의 최고점으로 올라섰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신앙의 최고점에서 평화로운 40년을 보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지르며 다시 신앙의 바닥으로 내려갔고 이번에는 모압의 압제를 받으며 무려 18년 동안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좀 이 사람들 잘 좀 하지, 왜 이렇게 맨날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는 것일까? 실망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고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변함없는 모습이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상승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삶에 분주하고 이것저것 신경 쓰고 먹고 사는 일이 바쁘게 쫓아다니다 보면
또는 이스라엘처럼 아무 걱정 없어 보이고 편안한 그런 세월들을 보내다 보면 점점 신앙의 열기가 식어지고 세상에 물들어서 신앙으로 지켜야 할 것까지 내려놓게 되고 침체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패턴은 무려 사사시대 400년 동안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패턴을 보면서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평생 동안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정상에 있다 바닥을 쳤다, 그렇게 고달프게 오르내리다 인생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이러한 신앙의 주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 다 그렇지, 올라갔다 내려올 때도 있고 그런 거지,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닥에 가면 힘들 것이 뻔하고 성경에 그렇게 400년 동안 고생한 이야기를 보면서 왜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내가 어땠었는데, 과거엔 참 뜨거웠고 대단했었는데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냉철하게 자기를 성찰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혹시 하강하고 있거나 침체기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신앙이 자꾸 가라앉고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어렵고 힘들고 교회 가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그런 마음이 찾아들 때 그런 나를 객관적으로 제3자의 눈으로 보면서 내 마음이 하강 곡선을 타고 있구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안 되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해 줄, 기도해 줄, 예배해 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별 문제 없어, 내 신앙은 괜찮아 라고 생각된다면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밑으로 끌어당기는 세상의 소리들,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게 하는 이 세상 상황의 소리들을 분별하고 더 강하게 하나님께 밀착하여 살겠다는 다짐으로 여러분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신앙의 상승세를 달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시대의 정점에서 평안과 축복을 누리다가 또다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 속에서 18년 동안 바닥을 헤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밑에서 8년 동안 고통받은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긴 기간이죠. 18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자를 세워주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위기 때에 그때는 명문 지파인 유다 지파에 또 명문 가문인 갈렙 가문에서 또 용사 온니엘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예상 밖의 인물을 세우셨는데 그는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여기서 왼손잡이 에훗은 단순히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 지금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직역하면 오른손이 묶여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명문 집안 사람이나 뛰어난 군인이 아닌 뜻밖의 사람, 왼손만 쓸 수 있는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그가 무술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자의 집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은 그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러 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의 압제 때문에 그들에게 항상 곡물을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훗이 그 일을 대표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감정이 좋지 않은 그런 민족이었고, 라이벌처럼 여겨졌던, 우리나라와 일본이나 이런 관계처럼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압제를 받고 그들에게 곡물을 바치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모압 왕에게 굴종하면서 곡물을 바치는 일을 그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결국 그 일이 에훗과 같이 결핍이 있는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고, 본문의 정황을 보면 에훗은 그 일을 오랫동안 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평소처럼 에글론 왕에게 곡물을 바치러 갑니다. 그런데 그날 에훗은 한 규빗의 길이, 약 50cm 정도 길이의 칼을 준비합니다. 모압 왕에게 곡물을 바칠 때 기회를 봐서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운 것이죠. 이때 에훗은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준비한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목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에훗이 왼손잡이이고 오른쪽 다리에 칼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그 무기 검색을 쉽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 앞에 곡물을 바치니까 이렇게 몸 검색을 했었는데, 이 오른손잡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그가 신체적 결함을 가진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훗은 이렇게 준비를 갖춘 후에 그에게 곡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다시 찾아와서 무언가 은밀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왕을 독대할 것을 청합니다. 왕은 주위의 신하들과 경호원들을 다 내보내고 에훗과 1대1로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아무도 지키는 사람도 없는 가운데 모압 왕을 1대1로 만나는 것은 절대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압 왕은 에훗이 신체적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위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곡물을 바쳐온 친숙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독대를 한 거예요.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는 동안 오른쪽 다리에 차고 있던 칼을 들어서 그를 죽입니다. 이때 그를 찌른 칼은 그의 몸을 뚫고 나갔고 22절에 보면 비둔한 그의 몸에서 기름이 칼에 엉겨 흘러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기름과 함께 여러 가지 몸 안의 노폐물까지도 흘러나왔다는 뜻으로 매우 비참한 죽음을 죽었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제 에훗은 급히 왕의 처소를 빠져나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왕이 암살당하는 급박한 상황을 그의 경비병들이나 주변의 신하들은 이상하게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요. 24절에 보니까 밖에서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과 신하들은 왕이 발을 가리운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은 왕이 화장실을 본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비둔한 모압 왕은 평소에도 화장실을 오래 보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칼에 찔려 쓰러진 가운데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지만 경비병들은 왕이 평소처럼 화장실을 오래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 의심 없이 계속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이에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왕의 죽음을 알리며 싸울 사람들을 소집하였고 급작스런 왕의 죽음으로 혼란에 빠진 모압의 군대를 크게 물리쳐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면 사실 에훗이 모압 왕을 죽이고 돌아와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왕이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 그 상황을 추스리고 이 이스라엘을 응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대오를 갖추기 전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쩌면 절대적인 준비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 조금은 황당하고 우스꽝스럽기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겹쳐지면서 에훗과 이스라엘은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훗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인물, 또 예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훗의 결핍과 에훗의 연약함을 사용하셨고 심지어 비둔한 적의 왕의 생활 습관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자 에훗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또 한 분의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훗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한 왼손잡이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왼손잡이 에훗이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흠모할 것이 없어서 멸시받고 버림받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구원자처럼 보이지 않는 분, 구원자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구원자였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헐리우드 영화처럼 그런 헐리우드 방식의 큰 승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처참한 패배로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왼손잡이 에훗, 연약한 예수님이라는 정말 뜻밖의 방법으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뜻밖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참된 구원과 또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희망적으로 보이십니까? 세상의 모습을 봐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도 우리 삶이 희망적인가? 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희망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에훗과 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또한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많지 않고 우리는 권력이 없고 우리는 내세울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그런 가문의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어둡고 희망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상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왼손잡이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손 안에서 복되게 쓰여지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오늘의 에훗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